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9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답. 저주나 거짓 증거나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것과 다른 이들이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할 때에 침묵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그 죄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며, 요컨대 경외함과 높이 우러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백문은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그런 일을 막거나 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벌하실 만큼 악한 죄입니까? 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가장 좀 어렵고 난해한 그 표현은 바로 이 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막 사용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3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렇게 선뜻 확 와닿지 않는 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계명은 이제 우르시누스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맹세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제 이러한 그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면서 맹세하거나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외함과 높이 우러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는 그러한 예배적 그러한 요소와 태도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목적과 태도와 자세로서 우리의 전 생활들을 그렇게 꾸려가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계명은 예배적 그러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의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소개하고 2계명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라면, 이제 3계명, 4계명은 좀 더 외적인 그러한 예배적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3계명은 예배에 있어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는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4계명은 예배하는 공적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외적인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래서 3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우리의 말과 행위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서 우리는 신자로서 그렇게 예배에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결국 신앙인의 예배적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개,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의 전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안에서 또 생활 속에서 때로는 맹세와 또 이러한 저주로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어떤 예배적 경거망동과 태도를 보인다든가,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사용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경거망동하면서 막 행동하게 되면 결국 이 3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임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때문에 욕되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회피하거나 그걸 막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막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나태함과 게으름 모두 다 포함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모든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한 진노로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와 생활 속에서의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바로 우리의 예배와 생활의 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예배적 자세와 또 경외의 자세를 가져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계명과 2계명에서 그에게 드리는 예배를 위한 정신과 마음을 제시하셨고, 3계명과 4계명에서는 외적인 행위들을 이제 제시합니다. 3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금지 명령과 경고가 그것입니다. 이 계명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경솔하게 그렇게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 명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다 포괄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속성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자신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각각 이름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또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욕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들이 그렇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자신을 늘 경외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십계명이라든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지게 되면 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뜻, 예배 전체의 이런 내용들이 잘 존중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경솔하게 가볍게 거짓되게 욕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신앙적으로 존귀하게 사용하며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에 어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나 그 역사하심이나 계시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3계명의 목적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직접적인 외적인 외형적 예배를 드리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이제 긍정적인 명령 아래서 보게 되면, 첫째, 하나님의 본질과 뜻과 역사하심에 관한 참된 도리,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3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적으로 또 교회는 공적으로 성경의 교리를 전파해야 되는 이러한 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너희 자손에게 가르치며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이러한 그 여러 말씀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공적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이렇게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높임받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또 직접적인 또 그러한 예배적 행위와 또 우리의 생활의 전체의 또 그런 자세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진리를 고백함.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많은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신앙 고백할 때에 또 3계명이 그렇게 존중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3계명을 좀 더 이렇게 예배의 수단 또 이러한 신앙의 수단으로 이렇게 좁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서 또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 규범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규범들 또 우리의 신앙의 규범들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경외하는 자세로 그렇게 늘 사용하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의 예배적 요소들과 십계명의 이러한 규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예배적 규범과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의 규범들을 늘 존경하는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대하면 바로 그것이 3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신앙 고백, 또 성례에 참여할 때에 이런 또 다짐, 또 직분자로서 서약할 때 이런 게 다 맹세와 서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와 서약이 예배적 요소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직분자를 받을 때도 또 서약을 하면서 이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다 맹세하고 그렇게 신자로서 들어오고 교회의 직무를 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우리의 예배적 수단들과 신앙의 수단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런 맹세와 서약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신자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규범들과 또 이러한 윤리, 기독교 윤리의 규범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로 그렇게 받들고 그렇게 그런 자세와 태도로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신자로서의 태도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고백함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바로 3계명을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거짓으로 고백한다든가 직분의 이러한 그 서약과 고백을 함부로 한다든가 이러면 다 3계명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기로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혼 선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놓고 이혼을 하고 막 이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흐트러뜨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신앙 고백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3계명은 이처럼 예배의 규범과 신앙의 수단들을 소중하게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로 사용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또 이제 큰 부분에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던져지는 질책이나 멸시로 인한 안타까움으로써 그런 멸시를 그에게서 거두고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를 확연히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가 거기에 뒤따른다. 그래서 결국 예배의 이러한 열정 또 십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심
그래서 신자로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과 사모함들이 또 여기에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는 나태해지고 무관심하고 게을러지고 이러면 삼계명을 위배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여기서 아주 놀랍게 지적하는 것은 과잉된 열심,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열심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게 성경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히 책망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성경적인 합법적인 열정이 아니라 결국 종교적 자랑과 교만을 나타내기 위한 헛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열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성공의 수단과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이 덕목에 반대되는 것으로 과잉의 상태에 속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그릇된 열정이다, 이런 또 책망도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렘,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그 선한 것들에 대해 참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삼계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성인 숭배를 지지하는 교황주의자들의 이 제기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또 한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성인들에게 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성인들의 공로를 요청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책망합니다. 이제 이들이 라트리아, 이렇게 둘리아 이렇게 또 나눠서 우리가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숭배 개념은 아니지만 성인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그렇게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보조 수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높이 기림, 또 존경, 이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성인들의 그러한 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도 말장난이지 라트리아 둘리아는 모두 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표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공로 개념을 넣어서 그렇게 성인들을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높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국가위정자라든가 또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분들, 이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6.25 전쟁 때 크게 희생하신 그런 분들을 기념하고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념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까지 다 막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선조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또 낙스라든가 또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고자 하는 차원으로서 그렇게 그 선조들을 기념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또 그들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후손들이 또 그렇게 본받고자 그러한 또 도구로 사용하는 그 정도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공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은 성인 숭배는 공로 개념을 넣어서 그 성인들의 공로가 일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선조들을 기리고 높이는 이런 행위들을 가톨릭 이런 행위들을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히 금한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어떤 기림, 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건강한 차원에서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칼빈은 자기 무덤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사들이 자꾸 무덤이나 기념관을 만들어서 자꾸 거기를 방문하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로마 가톨릭의 순례 개념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어떤 기념적 행적과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것 자체를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성인숭배다 그러면서 모든 어떤 역사적 기념과 이런 부분들 다 극단적으로 배격하는 또 이런 아주 강한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양 극단 다 문제인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허용하는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는 이에 대해 본받는 것으로 그들을 존귀 여겨야 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본받는 것과 그들의 공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찬송과 경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둘로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 헬라어에 생각하며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잘 그들의 행적들을 열심히 추적하여서 살펴보고 그들의 행적들을 연구하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도 선조들의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와 이런 부분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로적 개념으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훌륭한 신앙을 후손들이 본받기 위해서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들을, 그들의 발자취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들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남겼던 그런 유산들을 우리가 모아서 박물관이라든가 기념관 같은 또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또 후손들이 찾아가서 그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이건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국 기독교도 100년 역사가 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언더우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우린 지금 그 역사와 박물관이 없으면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글로만 듣지 현장감 있게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사 박물관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럼 우리가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는 얼마든지 3계명에 위배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설명들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7번째는 정당한 신앙적 맹세. 이렇게 해서 성경은 또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극단적인 이러한 잘못된 맹세들을 부정하는 것이지, 올바른 그러한 합법적인 맹세들은 얼마든지 허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악한 자들이 또 이런 제세례파라든가 경건주의 계열에서는 어떤 맹세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에 대한 이런 맹세, 교회의 어떤 직분의 맹세, 또 이러한 교회법적인 그런 맹세 자체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또 극단적 행동들을 취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남용을 이렇게 성경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에 대한 이런 합법적 맹세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고, 또 신앙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맹세하고,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러 형태의 맹세의 형태로 자신을 변증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또 변호하는 그런 많은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1문, 그렇다면 경건한 자세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습니까? 답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경우나 혹은 그런 방식으로 신실성과 진실성을 확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지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그런 맹세를 올바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102문,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할 수도 있습니까? 답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여겨 그를 불러서 진실을 증언해 주시고, 또한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경우 나를 벌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존귀는 피조물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맹세에 관련된 3계명을 합법적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나 또 이러한 반문화주의를 부르짖는 이런 엄격주의자들이 이런 모든 맹세 행위를 폐지시키는 그런 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종교개혁 시대에도 우르시누스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국가적인 부분에서나 또 교회적인 부분에서 합법적인 형태의 맹세는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잘 사용해서 예배의 이러한 또 요소로서 사용할 수 있고, 교회의 신앙의 요소로서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1항 맹세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맹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명기 10장 20절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제 이런 표현들.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이런 부분들을 맹세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3계명은 바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다짐, 결의, 그런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런 것도 다 맹세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의 형태로서도 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항 누구로 말미암아 맹세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만이 두려워하고 예배해야 할 분이시므로 오직 그로 말미암아서만 맹세할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42장 1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를 걸고 맹세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이들은 요셉이 피조물들을 걸고 맹세하는 이방인들의 관습을 쫓아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말은 맹세가 아니라 그저 강한 긍정이었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셉의 말의 뜻은 바로가 안전하게 살아계시는 것만큼 내가 말하는 것도 참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은총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신뢰관계를 표현하는 그 정도의 표현 정도로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법은 맹세가 아니라 강한 선언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알려져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런 어떤 강조적 표현이지 이러한 어떤 맹세의 어떤 그런 그 구조를 갖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항 그리스도인들이 맹세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들이 요구하는 경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맹세를 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일반은총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군대 또 여러 가지 공무직 또 이런 여러 또 서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한 맹세를 인정하고 있다. 또 신앙적 형식으로 우리 선조들이 또 교회 질서 안에서 늘 맹세해 왔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맹세는 도덕적인 예배의 그런 일부로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선지자들은 기독교 교회의 예배로서 이러한 또 맹세와 서약, 다짐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 세례, 성찬, 직분 서약 이런 것 같이 이렇게 모든 예배적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의 형태로 그렇게 서약의 형태로 참여하면서 이런 많은 예배적 요소들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또 참여하고 또 사용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허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항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맹세해야 하며 어떤 맹세가 정당하며 또한 어떤 맹세가 정당치 못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나지 않는 맹세만이 정당하며 또한 참되고 분명히 알고 정당하며 가능하며 무게 있고 필수적이며 유익한 것들에 대한 맹세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허락된 것만이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된 일이라든가 불확실한 일이라든가 정당치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맹세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부분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3계명에서는 이 맹세 부분이 이렇게 좀 더 구별되어 있는가? 이것은 교회적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맹세 부분을 이렇게 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9계명은 윤리적 사회생활과 관련된 맹세의 그런 서약 개념이라면 이 3계명은 신앙과 교회의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도구로서의 또 맹세와 서약의 이러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 그러한 성격이 강한 겁니다.
5항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가. 그래서 정당하고 참됨이 확실하고 무게 있는 가능한 일들에 대해 적절하게 행해진 맹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제 그러나 정당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맹세했거나 혹은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은 양심을 거슬러 부당하게 행해진 맹세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런 맹세들은 지키지 말고 회개를 통하여 취소하고 수정해야 한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합법적인 맹세와 거짓된 맹세를 구별해서 합법적인 그러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불편해도 지켜야 되지만 거짓된 악한 맹세들은 그걸 지키면 더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굴 남을 죽이겠다 이렇게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함부로 맹세하게 되면 그건 취소를 하는 게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그 맹세를 지키려고 남을 죽이게 되면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사무엘상 25장 22절을 이용해서 다윗이 나발과 그의 가족을 멸하겠다라고 맹세했던 것을 취소하는 이러한 취소의 이러한 부분들이 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브온 사람들과 또 이렇게 맹세한 여호수아 9장 15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지켜야 또 되는 것으로서 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개종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복종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든지 살려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맹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다라면 얼마든지 그 약속은 합법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아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알쏭달쏭한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불가능한 처지가 생기지 않으면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거짓되고 잘못된 맹세를 했다라면 빨리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악을 범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실수한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3계명을 구체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어떻게 펼쳐가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계명 예배에 또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